민주주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여러 가지 근간들이 있습니다. 이 근간이라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의 합의된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위임된 권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근간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투표를 해줘서 어떤 권위를 그 사람에게 부여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임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권위를 위임해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요 70인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 70, 왜 꼭 70명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70이라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0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방이라는. 그래서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퍼졌을 때요, 그 수가 몇 명이냐? 70입니다. 70. 70이라는 것은 온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70입니다. 그런데 뒷말이 더 중요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 예수님이 가시려는 지역에 2명의 제자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둘씩 해서 35팀을 보내신 것이죠. 보내신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을 이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의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와 동일해요. 교회에서 세워지는 권위의 근거는 뭘까요?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에 교역자들이 있고, 이들이 어떠한 수직적인 계열적인 질서, 회사나 군대 조직이나 이러한 관료 조직과 같은 그런 조직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높고 낮음 없습니다. 그런 거는 결코 교회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분이든지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든지 주님 안에서 동일한 형제와 자매로 존중해 주는 거죠. 하지만 교회에 주님은 무엇을 부여하셨냐?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위임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받은 사람들, 위임받은 이 70인의 제자들이 그러면 가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빌라,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샬롬을 구하라는 거죠. 저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가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믿게 하는 것, 물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무엇을요? 샬롬, 평안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이 저는 6절이라고 보는데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평안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거부해요. 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받아주고 반응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게 거부당한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거부를 당해보면은요, 그래도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이거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봐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전도자들에게 평안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역사. 여러분, 전도하면서 막 인상 팍팍 쓰면서 화내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평안을 전하는 거죠. 근데 받은 사람에게 평안이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기를 거부하면요, 그 평안이 내 가슴을 채운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 마는 거지가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안을.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나에게도 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평안을 받았어요. 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가서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저 사람이 거부해야 내가 좀 평안한데, 에이구, 나는 안 평안해졌네, 이렇게 하겠어요? 같이 기뻐하는 거죠. 같이. 저는 그 사람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기쁨 2배가 된다고 봐요. 기쁨 2배. 그 사람도 기쁘고, 그리고 또 전하는 나도 기쁘고. 복음을, 샬롬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냥 내 안에 그 평안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원리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이들은 평안을 전합니다. 그 평안을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실체가 뭘까요? 그게 저는 9절에 있다고 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가장 핵심은 무엇이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좀 설교 말씀을 제가 꼭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닐까?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를 하늘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본향, 이렇게만 딱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맞아요. 하늘에 있는 그 나라 맞아요. 하늘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천국 맞아요. 천국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자가 나아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귀신이 도망가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을 70명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왕성한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다가 얼른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쏙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이 명륜동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장학금을 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쌀을 갖다 주면서 그냥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걸 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부활주일만 되면 이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궁금해하는 거죠. 교회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작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요 나누어 주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를요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안에서 하면 지역에 대한 섬김이자 또한 전도가 될 것이요, 이것을 해외에서 하면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도 이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가능한 이유, 선교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요? 전도자들에게 무엇을요?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거죠.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권위의 위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꼭 품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이 70인이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곳으로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언제 가장 가까이 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전도자들에게요. 이 70인이 둘씩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7절은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실 이 70명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행하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서 뚝 떨어졌다? 그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전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나라일까요?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마귀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다른 말로 마귀의 나라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수록 마귀의 권세는 점점 쪼그라들고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공중 권세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거든요. 그런데 그 공중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것이죠. 떨어져 버린 거죠. 이 마귀의 추락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절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마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세상 나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고 하는 그 현상, 이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 단기 선교를 가면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드러남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쁨을 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그것 자체가 나의 업적이자 기쁨이 아니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늘 아버지와의 그 관계,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교회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본질에 부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결코 잊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차대하고 필수적인 사명이고, 이것을 상실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죽어요.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